오늘 본문 보셨다시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의 본문입니다. 주일학교 유치부를 맡은 저에게는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눈을 감고서도 줄줄줄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주 작은 양으로 5천 명을 먹이신 주님,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상상 이상의 예수님의 능력을 전달해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설교하곤 했습니다. 5개의 빵이 얼마 냈는지, 물고기가 어떤 종류였는지 우리가 따져보지는 않더라도 이 오병이어는 한 아이의 새참 정도, 그의 밥 도시락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터무니없이 적었죠. 주님은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모든 이들에게 기적을 보이시고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항상 우리가 볼 때마다 다른 관점에서 보곤 하잖아요. 유독 2절의 말씀이 오늘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요한복음 6장 2절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에 대해서 2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4장이 있었고 5장이 있었죠. 매일매일 시간 순으로 타이트하게 붙여져 있는 그 4, 5장의 모습은 아니지만 두 가지의 기적이 있었잖아요. 4장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치유하신 표적이 있었습니다. 5장은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표적이 있었죠. 사람들이 그 표적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2절이 증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적이라는 단어가 보통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수단인데요.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보조적인 수단인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표적은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수단입니다. 수단에 그냥 불과합니다. 진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드러나고 확증되는 것은 말씀으로써 그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표적을 본 사람들은 표적이 다였습니다. 자신들이 소망하는 그 구원자 메시아의 틀에 예수님을 갖다 껴 넣었습니다. 가난도 있었고 질병도 있었고 마음의 문제들이 다 있었지만 표적을 행하는 저분이라면은 내가 저분을 따를 수 있겠다. 또 뭔 일이 일어날까? 무리가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는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보여주신 어떤 하나님의 능력, 기적 때문에 따르게 되었는지, 기도 제목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더 상정하게 되었는지.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병자를 고쳐주신 표적을 보고 따라 나섰다. 신기한 일을 구경도 하게 되고 자기 병도 고쳐주시지 않을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 한 절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는 신앙생활, 아니면 예수님을 진짜 따라서 사는 신앙생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끼 식사를 주려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곧 그들이 먹을 떡, 그들의 생명을 위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밝히시기 위하여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11절 말씀 눈으로 볼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주님께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떡과 고기를 원대로, 원하는 대로 다 나누어 주셨대요. 축사하셨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사하기 전에 모여서 감사 기도하고 먹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축사라는 단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성찬, 헬라어 단어의 어원이 같더라고요. 축사하시는 것,
성찬을 갖는 것, 그 의미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무리를 먹이셨다. 이 의미와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먹고 사는 것, 의식주의 문제, 중요한 것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중요했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것들입니다. 여기서 무너지고 그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있다?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는요, 곧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그 예수님을 힘으로 삼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삶의 원리를 잃어버린 것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별개 따로따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영적이며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래서 그 무리들을 먹이신 거예요. 원하는 대로 먹이신 것입니다. 먹고 남을 정도로 먹이신 거예요.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것, 의식주 그런 것들부터 해서 우리가 그것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해야 함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이 다음에 나타나죠.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의식주를 해결해 주신 주님, 기적을 보여주신 주님,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을 보이신 주님, 그분은 선지자구나.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신명기에 나온 내용을 이 사람들이 기억하고서 저 사람 붙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주시겠다. 이 예언을 따라서 사람들은 이 선지자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표적을 보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먹이시기까지 하시니 사람들이 메시아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고자 하여서 더욱더 그 결집하고자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15절에 나타나다시피 임금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산으로 혼자 떠나 가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을까요? 임금이 되기 싫으셨을까요? 어떠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이야기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 나옵니다. 어떻게 시험을 합니까? 예수님을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시고 기적을 보이신 주님. 근데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 요한복음에 나타난 특별히 이 6장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나타난 주님의 말씀, 그 핵심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좀 뒷부분이긴 한데요. 47절부터 51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죠.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뭐 떡이죠. 떡이라고 하지만 떡이고 서양의 주식인 빵이고 우리의 주식인 밥이십니다. 51절 보세요. 너희 조상들이 49절은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주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산떡, 빵, 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먹으면, 이분을 먹으면, 이 말씀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위한,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이라고 하셨고 십자가를 통해 주실 생명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주시기 위해서,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해결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명의 떡이, 생명의 빵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살을 내어 주신 것이고요, 피를 내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참 묵상이 많이 되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주님을, 내 마음은 어떻게 주님을 향하여 있는가. 조건이 많이 붙더라고요. 조건이.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약간 실망하고, 의식주의 문제에 마음이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이 우리를 먹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라고 고백하지만 여기 나타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유대인들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을 더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